우리 주변에 야사나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사와 전설. 특히 해안가에 가면 전설이 많아요. 각종 바위가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에다 이름을 붙이죠. 용바위, 무슨 바위. 그런데 그 바위 중에 특별히 망부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망부석. 고기잡이 나갔던 남편이 풍랑을 만나 좌초되고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7월씩 바닷가에 나와서 귀가하기를 기다리다 바위가 됐다.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남편을 향한 정조를 지키면서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여인의 그 애틋한 사랑, 그걸 기리다 보니까 바위에다가 그 여자가 저 바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다가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기다리고 노력해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미련하다 소리 듣더라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치는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은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이지 자기가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 사회는 마음구석이 될 정도로 기다려도 마음의 소원은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시기의 문제이지 자기 당대에 마음의 소망을 이룰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부자였던 록펠러가요. 록펠러가 처음에 외판을 했대요. 그가 하루는 이제 물건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벽화에 그림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나룻배가 바다에 내동댕이 쳐진 채 오래되었는지 배가 썩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는 순간 꼭 자기 신세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배 밑에 그림에 보니까 반드시 민물이 밀려올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귀를 본 거예요. 그 말에 이 록펠러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언젠간 민물이 밀려온다. 중요한 사실은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도 그 약속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은혜 안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 역시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언젠가는 반전의 날이 온다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께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농과 종자와 농기구를 받은 것입니다. 농사는 내가 해야죠. 지금 가을이 계절적으로 추수 계절인데 땅 한 평 없는 사람은 추수 못할 것이고 만 평을 갖고 있어도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 역시 추수하지 못한다. 짝투리 땅이라도 거기다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이 가을이 풍성할 것이고 만 평의 땅을 갖고 있어도 씨앗을 뿌리지 않는 자는 이 가을이 괴롭고 슬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너무 나서지 말아야죠. 그 은혜를 잘 갈무리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 은혜를 잘 감당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생각합니다. 과거에 힘들 때
오늘 예측할 수 없고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사실 보면 평범한 생활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오늘의 평범이 과거에 비하면 축복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기도해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고 오늘까지 왔더니 하느님이 마침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실 날이 오는데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날이 되어도 비거든 계속됩니다. 그걸 악순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을 게 있어요. 세상 사람 상식이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그거 끝인 줄 알아. 다 포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의 특권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상식에 밑도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면 되겠어요? 욥이 인생의 반전된 과정을 우리가 보면 홀라당 망했잖아요. 완전 밑바닥에 떨어졌죠. 만일 죄송합니다 표현이 우리 같으면 자살했다 할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인간 이하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나에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리나 수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날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집니다. 과거에 힘들 때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벌써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남들을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나에게 있어서 오늘의 평범과 별거 아닌 것들은 과거의 눈물의 씨앗이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흘렸던 눈물의 결과가 오늘 만들었다면 오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분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펠레는 뱃사장에 버려져 밀물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밀물이 닿지 않는 곳에 배가 있었고 썩어가고 있는 배 꼭 자기와 같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밀물이 밀려올 장수가 아닙니다. 그때 노펠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빗물에 있어 밀려가면 되지. 이야, 참 발상이 보통 아니에요. 바다까지 배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은 없잖아. 밀어야 되잖아요. 빗물에 밀려가면 되지. 이야, 그 발상이 보통 아니에요. 그 빗물이 뭡니까? 인위적인 자기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1조를 철저히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무도록 한 건 내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수 있는 환경을 개입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은 내가 그것까지 하나님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한번 깎아도 우리 박사님 머리 깎지만 기도한다고 거기 깎여집니까? 기도한다고 안 깎여지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는 내가 미장원이야 아니면 이발소 가야 되고 아니면 봉사생 와서 깎아주는 거지. 또 그 사람들 온다고 깎아줍니까? 내가 머리를 밀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할 일이 있는 거, 우리 몫이 있다는. 자, 오늘 이제 미용봉사 왔습니다 하는데 그걸 보고 다음 깎지. 다음에 안 오면 못 깎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하 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파트너십을 이루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삶을 보면서 물론 만성이다, 적응이 됐다, 견딜만 하다, 아닙니다. 남들 볼 때 평범하고 제가 봐도 평범해. 남들 볼 때 별거 아니고 제가 봐도 별것 아니야. 그러나 20년 전과 지금을 바꿔보니까 확실히 제 삶의 질이 그때보다 상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기도했거든. 그래서 큰 믿음이 없었어요. 요즘 와서 욕심이라. 그때만 목숨 걸고 기도했더라면 오늘 내가 더 좋아졌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 아닌 욕심이 있어. 그래서 이게 경험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기도가 아주 모래알 같았는데 오늘 삶을 이루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면 이제는 태산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주 같은 삶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 책임이 있죠. 욥도 인내했습니다. 그냥 세월만 죽이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싸웠던 것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다는 핑계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 돼도 싸다. 너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억장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 친구들의 비방, 아내가 나중에 가출하면서 야 병신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뭐 이혼 아닌 생태 같은 이혼도 했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전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 부도나고 파산난 거예요. 가망 없는 인생입니다.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정금같게 하실 그날이 온다. 남들을 볼 때는 저기 돌았나 하지 않겠어요? 저기 맛이 같다, 멘붕이다 뭐 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좌절당하고 완전히 막 부도나면요. 바른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남들이 돌았다. 저 정신 아니라고. 맛이 같다고. 사실 욥이 그런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욥이 겪어. 그런 가운데도 반드시 인생의 밀물이 밀려올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가십니까?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의 생각에 한 번쯤 의구심을 품는 것이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보다는 낫죠?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정말 인생의 위기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진리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위도 보면 평소에 산을 옮길 듯한 믿음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 케어하고 상담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위로했는데 진작 자신에게는 약간 산들바나 감당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좋을 때는 죽기까지 따르겠다. 오게도 가겠다. 죽는 데도 가겠다. 그러나 예수님 잡히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위기가 인생의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는 증명서예요. 욥은 진정한 욥은 어떤 사람이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 따라 부자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허락받아서 욥을 시험해 봤는데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똑같은 사람이었지.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욥의 그 마음과 생각을 되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백세의 아들 얼마나 귀해. 눈에 여도 하나 보지. 그걸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가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거든. 이제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제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는 변함없는 그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그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각성시킨 것입니다. 두 분 다시 딴마음 안 먹고. 그래서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놓으면 인생은 행복해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우리 말 잘 듣고 굽실거리고 우리가 그게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런 사람들 눈에 기억이 나죠. 어려울 때 딱 데려오죠. 열이면 열 다 안 데려와요. 내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데려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키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천대까지 복준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놓으면 나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과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일량한 마음, 믿음의 균열이 가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런데 욥의 가정은 도대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에 대해서. 물론 저는 욥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천대까지 흘러갔으리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인생의 반전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세월 죽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다 지친다니까요. 기다리다 포기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끝까지 못 견뎌.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붙들고 있는 것이 세월이 가니까요. 처음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거움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지칩니까? 지금도 뜨거워야 되고 과거에도 뜨거워야 되고 한결 같아야 되는데 지치더라고요. 욥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의 인생을 걸고 그날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보다 모년에 큰 복을 주시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물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예수 믿는 것을 이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저와 가족이 한때는 힘들어가지고 칠보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 혼자 가면 되는데 아이들 둘이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참 막막하더라고요. 하룻밤을 자고 나 옆에 그 좋은 모모 목사님 수고해서 사회 가시는 우리 아이를 보더니 그 당시 5천씩 주더라고요. 새벽같이 내려가면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그러고 갔어요. 지금 페이스북 친구인데 연락하면 됩니다만 한때 제가 연락했어요. 목사님 그때 실버산에서 만났던 접니다. 그 웃음 그걸 보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업무죠. 그만큼 우리가 해야 돼요. 천하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있다 했어요. 오늘 당장 예수님 오늘 당장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씨앗도 뿌리고 나면 금방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지나고 과정이 지나야 추수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판다. 어떻게? 무작정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축복의 법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귀에 못이 막히게 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7점이나 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안 변하니까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봐요.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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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환경이 안 변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일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제가 오늘까지 들었던 가장 많은 음성,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욥은 정말 앞이 막막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금받게 하실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대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해뜰날에 오겠지, 쨍하고 해뜰날.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누가 형통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형통해진다고 오늘 욥의 인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한 그냥 우리가 세월을 죽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